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특별히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고난의 터전에 있을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들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과 추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화평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상황과 어느 처지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에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것을 회상하며 쓰여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회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과거의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 시편 저자가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탄원을 하고 과거와 현재와 이런 고난들을 겪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나와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거로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좀 잘라버리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다시 과거에 구원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 미래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또 여러분들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도와 또 탄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모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아주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했는가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받는 고난 중에 다시 기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계시니까 과거에도 이랬듯이 현재도 이런 고난 속에 앞으로 미래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 탄원시, 이게 시편 85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을 볼게요. 어떻게 과거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죠. 이 주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삶의 터전이에요. 땅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땅의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지금 고백하냐면 주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땅으로 이제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또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원래는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주께서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주의 땅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내 것이라고 구목사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믿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주님 건데, 주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주께서 주의 땅에 내 몸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차원이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내 땅이고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건, 주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거를 우리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고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시고 벌레보다 못하고 아무 무용지물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임재했을까? 이거는 미스테리거든요. 신비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똑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몸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조건이 있어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은혜가 거기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는 거기에 은혜가 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또 우리가 저기서 말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만 여러분들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은혜 내용을 이렇게 좀 풀어봤더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했어요. 포로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난 거죠.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셨대요.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2절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을 사하고 죄를 덮어요. 용서죠. 그러니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용서가 따라붙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켜 하셨대요. 그의 진노, 분노, 이게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다른 말로 역사적으로 뭐예요? 포로가 된 것. 포로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그냥 고난으로 거기에 가둬버린,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멈춰버린,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심판에 집어넣어버린, 그게 진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라고 그랬으니까 진노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뭡니까? 다른 말로 심판에서 풀려났어요. 풀린 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요.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이 그들이 노력과 수고해서 싸움 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뭐 연구해서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용서와 사랑이 거기에 개입이 되고 주의 진노와 분노가 멈춰서 심판이 끝났을 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오게 된 해방된 고난의 풀림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 거둬야겠다 하고 멈췄던 그 결과로 돌아왔다는 얘기니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사건들과 또한 삶들의 그 세계가 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자체죠. 자, 이게 과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흔들리거나 우왕정하는 게 아니라, 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의 은혜가 임해서 분노가 멈췄지, 그래서 나를 돌이키셨지, 그래 그 하나님이셨어, 맞아 하고 다시 지금 내가 또 고난받고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고난이 뭐가 돼요? 아픈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의 추억으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으로, 은혜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는 예수를 모르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무감각한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4절에 그거를 감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구원받는 경험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가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래 맞아, 주의 진노가 멈췄을 때 내가 돌아왔지, 그러면 이 고난받는 현재의 상황도 주의 진노가 멈춰지면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회복이 되겠지라고 과거의 하나님과의 추억에 대하여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5절에 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수사의문문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수사의문문.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그러니까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고난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 진노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 멈춘 거를 아니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내 과거의 추억으로 볼 때는, 그분의 성정과 속성으로 볼 때, 성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영원히 그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너 죽어봐라 이렇게 안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를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하나님이시죠? 라는 말이에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를 다시, 어게인이죠, 다시 살려내셔서 주의 백성, 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를 기뻐하도록 하실 거지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게끔 할 거지요. 기도하게 할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 맞으시지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무릎을 탁 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저 말을 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내가 주님 인도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라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 거지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는,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지 않으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죽일 하나님이 아니지. 맞아, 내가 알아. 그 하나님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한빛장로교회 부흥 안 시키겠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힘든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는 거를 내가 이제 경험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어떤 관계 속에 틀어져 가지고 내가 밤낮으로 힘들고 너무 힘드는데 쫙 풀리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라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 저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다시 언제든지 믿음으로 탄원하며 간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이런 과거와 현재에 이런 확신찬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이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더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로 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도 그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응답의 결과예요, 저게. 그의 성도들, 내가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말씀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데 돌아가지 말지로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바로 잘못된 확신이거든요. 잘못된 방향.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로만 가지 내 뜻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는 않겠다.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려지지 않겠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보니까 화평에 관련된 결과의 구체적인 게 나와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우리 땅에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똑같은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요. 멋있는 표현입니다, 저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쫙 내려와요. 이슬처럼 쫙 내려와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 것만큼 여러분의 은혜와 진리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은혜가 확 쏟아지고 땅에서는 말씀이 쫙 자라고 성숙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는데 쫙 자랄 것 같아요?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생명처럼 필요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저걸 성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어떤 인간적인 자아나 욕심이나 탐심이 들어올 틈이 없죠. 완전 무장하거든요. 완전 무장.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요. 와,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요. 주의 길을 닦아요. 이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의를 갖다가 저렇게 의인화시킨 표현이거든요. 의가 신하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쫙 이렇게 닦아놓는 거니까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쫙 닦고 아버지 아들 쫙 하고 백성 쫙 가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순간적으로는 아플 수 있으나,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추억으로 쌓아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좀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과거 현재를 보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이라는 게 확신에 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언제나 추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거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언제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건 막대기로 잠깐 때린 거예요. 사랑한 자녀를 잠깐 정신 차리게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가 딱 멈춰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 세세하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의 고난조차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